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9면에 있는 로마서 15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로마서 15장 5절로부터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린 13장까지의 말씀으로 지난주까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14장 한 장하고 15장의 13절까지의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요,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배경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편적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요, 로마 교회에 있었던 한 문제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주 대단하고 근본적인 문제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대단히 지엽적인 문제를 적지 않은 분량으로 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고 이렇게 쭉 적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적혀져 있는데, 로마서는 원래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장 한 장과 15장의 13절에 걸쳐서까지 이제 나머지 모든 분량을 이 문제에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육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솔직히 그냥 육식은 아닙니다. 로마라는 지역 자체가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유통되어지고 있는 많은 고기들 중에서 이방 제단에서 흘러나온 고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분들은 육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어디서 굴러온 고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성결하고 순결하게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건데, 우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주고 주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 다 끝내 원산지 추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먹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죠. 엄청난 갈등은 아니고 고기를 먹을까 말까 그런 갈등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막 연약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양심이 민감해서 고기를 먹지 않으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죠.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육식을 안 하는 사람들을, 먹는 사람들을 비난한 거죠. 너희들 그거 죄 짓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먹는 사람들을, 안 먹는 사람들을 넌 너무 쓸데없는 것에 근본주의적으로 매여 있는 거야, 넌 너무 믿음이 연약한 거야, 자유해봐, 이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14장과 15장에 걸쳐서 적혀져 있는 거죠. 진짜 로마서에서 다른 문제, 우리 신앙적인 중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매이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하게 되면서 이방 지역에서 여러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여러 군데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 하나님과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으로 가서 그 교회를 같이 보려고 했더니 그들이 보기엔 이 교회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난장판인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기엔 너무 부정한 것들을 서스럼 없이 하니까.
너무 그 자체가 부정하니까 이런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너희들 잘못하는 거야. 악한 거야.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구약 성경도 잘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렇게 그들을 이제 말하자면 윽박지르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으니까 자기들이 할례 받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 큰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게 이게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건 문화예요. 삶의 일부였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식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다 지킨다는 건 너무 가혹한 거죠. 그래서 회의를 요청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공회의가 모이게 되어지죠. 그게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적혀져 있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합시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수백 개의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지 말고 딱 4개만 지키게 합시다.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로 나온 것, 또 음행. 이 음행은 대부분 그때 음행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난잡한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그 이교도의 우상 숭배들한테 그런 아주 쾌락적인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연관된 거죠. 목매어 죽인 것은 짐승을 목매어 죽으면 그 안에 피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피채 먹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적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만 조심하면 다른 것에는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이방 교회가 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느냐 마냐도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 같지만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은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지만 중요한 것처럼 매어달려는 그런 상황들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육식을 하냐 마냐 이런 문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다루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신학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디아포라. 디아포라는 절대적인 근본적인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아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죠. 그러니까는 절대적이지 않은, 근본적이지 않은 것. 그것으로 아둥바둥하는 그런 문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딱 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적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선과 악의 문제로 아주 목숨 걸고 싸우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술이나 담배 문제입니다. 술에 대한 문제들 우리는 한국 교회는 교회법으로 터부시하죠. 금지했죠. 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그게 너무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솔직히 술 먹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죠.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냐?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지. 난 술 취할 정도는 안 먹지만 술을 먹는 건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또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에 있는 분들이 그거 너 유혹이야. 그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석 잔 되고 술이 너를 마시고 망조야 망조.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우리는 선제적으로 술을 먹지 말아야 돼. 그거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술을 먹으면 지옥에 갈까요? 이죠. 근본적으로 생각해 술을 먹으면 지옥에 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술을 먹으면 지옥에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이 먹으면 갈 것 같은 생각은 있죠. 그러면 많이 먹는다는 건 도대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한 병? 소주 한 병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잖아요.
뭐 큰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맥주도 한 병이면 어떤 종류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매하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해서 안 취할 때까지만 먹으면 천국에 가고 취할 때까지 먹으면 지옥에 가나요? 그럼 취하는 건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주 측정하듯이 몇 센치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까지? 그러면 그거 한 잔을 더 넘으면 그러면 끝인가요? 지옥에 가는 건가요? 대단히 애매한 거예요. 절대적인 문제가 아닌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담배를 피는 것도 그래요. 담배를 피면 지옥에 갑니까? 그게 너무 의존하고 담배 문화하면 지옥에 가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담배를 핀다는 건 뭡니까? 빠는 겁니까? 연기를 먹는 겁니까? 연기를 먹는 거면 나도 지옥 가겠네요. 나도 간접 흡연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데 옆에 지나가다 막 펑펑펑 풀면 네가 나를 지옥에 가는구나 막 이렇게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럼 몇 캐피까지 몇 값까지 그걸 총량으로 뭐 하루 일당은 얼마고 총량으로 대단히 애매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죠. 제가 20년 전만 해도 성형에 대한 갈등이 청년 교육제를 했을 때 성형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갈등이 많았어요. 성형 수술이 옳은가 그른가. 그래가지고 그때 쌍꺼풀 수술해갖고 오는 애들은요 죄인처럼 숙이고 다녔어요. 붓기 빠질 때까지 교회 얼씬도 못하도록 막 그렇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몸을 아름답게 해야지 그 칼을 대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막 그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외모에 대하여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도 일종의 마음의 병인데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의사의 도움을 받듯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담감에서 치료받는 거는 죄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럼 그렇다면 막 고치면 되느냐. 언제까지 고쳐야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 원본을 보고 구별이 되면 천국에 가고 구별이 안 될 정도까지 가면 너는 안 되겠다. 그럼 그게 어디까지 고쳐야 되느냐. 뭐 대단히 심각한 얘기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디아포라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또 여름이 되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 복장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름 되면 어르신들이 막 짧게 입고 오면 저것들 완전히 지옥이 떨어지고 저거 완전히 저 음란한 것들 막 욕하고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짧고 몇 센치까지 피부가 몇 프로까지 이게 나오는 걸 용납하고 안 용납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무릎 위로 20cm는 천국에 가고 25cm는 지옥에 가느냐. 뭔가 결정적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게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옛날에 우리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처음에 그것이 나왔을 때는요, 그거 교회에서 부르면 난리 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어디 거룩한 성전에서 저런 거를 부르냐고 그러면서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떡하니 저기 딱 계시잖아요. 이 CCM 이 악기들이. 옛날엔 북만 봐도 다 던져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북소리가 들어간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북소리가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아노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 피아노는 늘 경건하게만 써있던 악기인가요? 그게 별로 결정적인 게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또 그런 갈등이 있었죠. 비대면 예배가 예배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 게 예배지. 비대면이 예배냐?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라. 그럼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비대면 예배가 예배지 예배가 아니면 비대면 예배라고 하지를 말든가. 비대면 안 예배라고 그러던가. 비대면 예배라고 해놓고 그거 예배라고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막 억지로 모여가지고 막 전염하고 그게 사랑이고 예배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뭐가 옳고 뭐가 그러냐. 그 비대면 예배가 어떤 상황 가운데까지 해야 용납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하면 용납이 안 되느냐. 대단히 애매한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가 많아요. 전에도 제가 어떤 교회에서 피아노를 위에다 대느냐 밑에다 대느냐 교회가 나눠졌다는 얘기. 그게 뭐 중요한 위에다 두면 천국에 가고 밑에 가면 지옥에 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닐 때가 대부분인데 이 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마치 선과 악의 문제처럼 싸우고 들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우리가 뭔가 불편하면서 악으로 규정하는 모든 자리들, 내가 저건 죄라고 정죄하는 모든 자리들에서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저게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냐? 그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고 지옥에 가는 거냐?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서부터 15장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단히 회색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많은 자리들에서의 우리의 깨어있음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건 대부분 회색적인 게 많아요. 돈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그냥 돈은 돈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돈 많은 게 죄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분들은 선이에요? 그 가난한 분들 중에서도 게으른 분들이 있는데 그 게으름의 악은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선과 악이 아닌데 마치 그 자체가 선과 악처럼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딱 했어요.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남편이 저녁에 우리 출출한데 감자나 삶아 먹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감자를 맛있게 삶아왔어요. 남편이 딱 감자를 찍어가지고 딱 먹다가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아니 감자를 무슨 설탕에 찍어 먹냐고.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는 거라고. 남편은 경상도 남편이었고 아내는 전라도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놀라는 거죠. 아니 무슨 소금을 국에다 치는 거지. 그 감자를 먹을 때 설탕에다 찍어 먹어야 맛있는 거야. 그럼 서로 막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감정이 번지면서 아내가 어쩐지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짠 게 이유가 있더라. 감자를 맨날 소금에 찍어 먹으니까 인간 자체가 짜지.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그렇지. 너희 집 어쩐지 느끼하더라. 맨날 달달달거리지만 속은 어떤지 내가 알 수가 없더라. 막 그래서 그리고 결국 이혼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장 앞에 갔어요. 재판장한테 쭉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감자를 어떻게 소금에 찍어 무슨 감자를 설탕 막 이런 그 재판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재판장 무슨 강원도 사람이라고 예반집에 적혀 있는데 물어보니까 강원도도 고추장에 찍어 먹지는 않아요. 말을 만들자고 한 거죠. 근데 대단히 굉장히 적절한 예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천국에 가고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닌데 마치 천국과 지옥의 절대적인 것이냐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싸울 때가 적지 않다는 거죠. 우리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고기, 그게 뭐라고? 그걸 먹는다고 천국에 가고 그걸 안 먹는다고 지옥에 가고 그거 아니지 않느냐.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마음 아니냐. 이 사람들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안 먹는 거고 너희들 하나님 잘 믿으니까 먹는 거고 그 중심이 중요하지 그걸 행동한 게 판단의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중심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다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진짜 짧은 치마를 입고 여기까지 쫙 올라오는 탑을 딱 입고 교회 왔어요. 미치는 거예요. 저기 경건한 교회. 근데 그 자매는 자기가 입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오늘 새로 산 옷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코자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누가 그 자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경건하고 멋있게 입고 왔지만 사람들에게 나 오늘 이거 샀다 보여주려고 입고 온 거라. 짧게 입고 왔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랑 그 중심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런데 입고 온 것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한 아디아포라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중심을 알 수가 없지 않느냐.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그렇다면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짓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은 너희들이 비판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적고 계시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 인내가 무엇입니까? 그 인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어떤 인내입니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비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비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도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과 평가와 비판을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악을 저지른 것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죄를 저지른 거지만 뱀의 유혹에 연약한 그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바로 죽이신 게 아니라 인내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디아포라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은혜는 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로운 자리에서 마치 선과 악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이 의는요, 평가하고 판단하라고 얻은 의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화평과 평화로 그 모든 일들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비판을 먼저 하고 정죄를 먼저 하면 절대로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냥 바라봐 주는 거죠. 때로는 그게 다름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일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려주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디아포라의 문제에서 처음에 비판하지 말고 두 번째는 단순히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유예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래, 너희들 어디까지 하나 보자. 내가 좀 참는다. 100번 정도 참아줄게. 가만히 참고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는 개입이에요. 위로예요. 그 위로는 말은 되게 멋있고 좋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냥 등 두드려 주시고 괜찮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그가 흘리시는 피를 의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부족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모든 일에 끌려가는 우리들을 막아주시는 그 위로하심은 거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아포라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원하시죠. 형제들의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 고기를 먹는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거 먹고 안 먹고가 뭐 더 중요하냐. 그러나 너에게 준 그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 자유를 형제를 일으키는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얘기했잖아요. 4가지 못하게 하는 거. 우상에 더러운 거, 음행, 또 목에 매인 거 피 멀리해라. 이것도요 그냥 멀리하라는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죽어.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이 4가지를 절대적인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절에 그 4가지를 얘기하고 2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더라 하더라. 그걸 안 지키면 죽는다가 아니라 모세 회당에서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 지역에 디아스포라 회당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유대인들은 이 4가지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읽고 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4가지 것들을 과감하게 막 얻고 행동하는 걸 보면 자유함으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그분들은 생각하는 거죠. 저거 완전히 몹쓸 믿음이구나. 저거 아주 회개한 믿음이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다칠까봐, 그들이 시험에 들까봐, 그들이 그리스도의 길로 나오는 길들이 막힐까봐. 그래서 이는 그렇게 읽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최소한의 배려로 너희들이 힘들지만 요거를 최소한만 배려해 준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에 대한 기회가 열려있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법을 지키고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회의에서도 정하고 지킨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회색지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회색지대를 은혜로 사는 우리들은 회색지대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돈이 그냥 돈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질 수 있는 마음의 방향을 가지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거 괜찮죠. 그러나 그냥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죄가 되겠느냐? 맞죠. 그러나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죄냐 죄가 아니냐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일이 되느냐를 생각하자라는 얘기죠. 우리 선교사님 중에,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님 중에 간하베 선교사님, 하비 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실 때 이분이 원래 파이프 담배를 좋아하셨대요. 미국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담배를 피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파이프 담배를 좋아하셨는데 한국에 와서 담배를 싹 끊었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는 담배를 피는 게 법으로 금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국에서 선교한 동안에는 정말 담배를 하나도 안 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훌륭하게 선교를 하시고 제자를 양육하시고 다시금 이제 귀국을 하신 거죠. 한국의 제자가 그 이제 선교사님을 너무 뵙고 싶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선교사님이 딱 왔는가 그러면서 이제 파이프를 다 피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제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거룩하고 신실했던 선교사님이 이분이 미국의 이 세상적인 문화에 와가지고 이게 담배를 배우셨구나 막 이제 너무 시험에 든 거죠. 참다 못해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왜? 아니 어떻게 선교사님 담배를 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실 수 있습니까? 전 너무 마음이 불쾌하고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가나베 선교사님이 이 사람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네. 그렇게 근본적이고 매달리는 게 아니야. 내 신앙은 이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즐기고 있는 것 뿐일세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파이프 담배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담배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뭐 신학적으로도 충분하죠.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야 네가 너무 근본적으로 답답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교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즐기는 거지만 내 이것으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난 이걸 과감히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딱 이 말씀의 그대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다라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기 문제도 결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 먹어도 되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까지 우리가 그걸 굳이 먹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먹는 건 죄가 안 되지만 누구를 시험에 들게까지 하면서 그걸 꼭 먹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또 다른 악한 것이 있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이 아디아포라의 자리들, 회색지대를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비춰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도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도전되어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어르신들, 젊은이들이 해괴망측하게 입고 오시면 혀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제일 좋은 걸 입고 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들은 그게 제일 좋은 걸, 우리 어르신들 제일 좋은 게 한복이지만 그분들은 제일 좋은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말 말하고 싶으면 말하기 전에 그를 위로해야 합니다. 어떻게 위로하셔야 되느냐? 걔가 입으면 좋을 만한 옷을 하나 사세요. 앞뒤 옆 꽉 막힌 걸로 하나 멋진 걸로 산 다음에 옷이라도 한 벌 사주고 나서 이거 한번 입어보지 않겠나? 그리고 나서도 해기망측하게 입으면 그때는 한마디 하세요. 내가 사준 것도 있는데 한번 입어보지 않겠나? 그런데 옷 한 벌 시원하게 하나 사준 적도 없이 누가 입은 것 가지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쏟고 살을 찢으셨지만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서도 받아들여 주는 거다라는 거죠. 받아들여 주는 건 쉬운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내 안에서 생채기를 나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뛰어넘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뭐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설교 시작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는 거 듣기 싫으면 안 하겠습니다. 뭐 할렐루야 한다고 천국에 가고 안 한다고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아디아포라 문제들은 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늘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저는요, 성도들이 담배 피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너무너무 미워서 내가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담배 피면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러나 나를 찢어 죽이고 싶으면 담배를 계속 피십시오. 그러고 나서도 그 담배 피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제발 술 먹고 사진 좀 올리지 마십시오. 곱게 처마시던지 아니면 들키지나 마시든지.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내가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 억장을 무너뜨리는 게 취미라면 마시고 올리십시오. 우리 집 앞에서 드십시오. 그렇다고 지옥에 가겠습니까? 딱 그때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왜? 모든 걸 은혜로 받았잖아요. 옳고 그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가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오르면 하고 안 오르면 안 오는 그 정도의 수준에선 뛰어넘어서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때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안 입고 하고 싶은 말도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화평과 평안의 일들, 그 일들을 통해 진정한 기쁨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들 안에 정말 이렇게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악으로 죄로 몰아갔던 일들은 없었는지, 그를 품기도 전에 우리는 잘라내고 버리기 앞발을 놨던 우리들의 믿음은 아니었던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평가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품으라고 주신 믿음입니다. 나누어지고 앞서라고 주신 믿음이 아니라 하나 되라고 주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다시금 되도록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기호, 내 기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교정했던 모든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끝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절대적이고 귀중한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 내가 하고 있는 것, 내 유익 때문에 쉽사리 선으로 악으로 규정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 주신 믿음이 아닌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품으라고 주신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품고 보다듬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